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23절까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저희들이 장성교회에서 했던 베드로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23절은 베드로의 소명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약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배 바다로 뛰어내렸다. 또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숯불 위에 생선을 놓고 빵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셨다. 잡은 고기는 153마리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제자들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주셨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물었으며 베드로는 3번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만 늙어서는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인가 물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와 상관없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자, 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요약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맥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이지요. 그리고 너는 남을 상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잡아본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운 생선을 제공하고 계시고 빵을 제공하고 숯불을 제공합니다. 근데 구운 생선은요. 예수님이 준비한 것도 있고 잡아온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푼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그 은혜를 주님께 다시 일부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 양을 먹이는 베드로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맡겨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할 때 너는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맡겨진 거기 너의 길을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은혜의 삶을 주님께 다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역들을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사람 바라보지 않고 가는 그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또 주제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저의 경우는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베드로에게 무리를 그 바다에 뛰어내렸을 때 무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적이란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계시는 걸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아주 평범한 듯한 십자가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지요. 그래 그 모습이 힘들게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 예전에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 후에 예수 믿는 삶을 이미지로 찾게 되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 너무 기적적인 선물을 주시죠. 누군가가 예수님인 줄 알려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접근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힘들게 예수님께 헤엄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숯불을 따뜻한 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잡은 고기를 함께 섞어서 떡과 함께 따뜻한 아침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먹일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의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행하게 되죠. 그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저 사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하는 비교하는 것 때 너희가 맡겨진 것을 하여라. 각자의 소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져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한 걸음씩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헤엄쳐서 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장성교회에서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본 것은 첫 번째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변화산의 기적, 그 다음 예수 닮기, 나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이제 시간 순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근데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근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장 특징이 되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베드로는 거부하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우리의 종교성은 하늘나라의 그 화려한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가장 하늘나라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충돌되는 일도 많지요.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양을 먹이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한 게 있지요. 그것은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결과에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죠. 그렇게 행함으로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삶을 닮아야 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해왔던 베드로 읽기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라고 하는 한 모습 속에서 발견하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살아가면 그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